주보에 좀 잘못 나왔는데요.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성경 20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읽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학교 선배와 통화를 했는데요. 학교 다닐 때는 저에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훈아, 정훈아, 후배야, 후배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어느덧 목회 선상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선배가 저한테 조금씩 이제 존칭을 쓰면서 정훈 목사님, 정훈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얼마 전에 정말 반갑게 연락이 와서 통화를 했는데도 정훈 목사님, 정훈 목사님 하면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선배님 말 놓으세요. 편하게 얘기해요. 그랬는데 어떻게 목사님한테 내가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끝까지 존칭을 써주고 목사님, 목사님 하는 그런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라는 이름, 호칭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도 굉장히 좀 존중하고 또 존경해야 하는 어떠한 명칭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오랜만에 느꼈습니다. 오늘날 이 목사라는 호칭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굉장히 지탄의 대상이 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어떠한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동창들을 만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동창들이니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제가 목사이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정훈 목사야 이렇게 불러요. 그만큼 그래도 나름 성직자라는 어떠한 그 자리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또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도 존중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향하여서 존중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드디어 이제 아나니아와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고 그의 눈이 밝아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그것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저는 오늘 이 17절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부르죠.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 사울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울아 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 앞에 형제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감격스러움, 호칭, 또 듣기에 상대방이 나를 향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나를 좀 존중하고 있구나 라는 어떠한 그런 마음의 어떠한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사울이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핍박하였고 그들을 잡아들이기까지 했던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철저히 원수와 같은 어떤 좋지 않은 감정. 그를 향하여서 형제라는 표현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상대방을 향한 그 존중과 어떻게 보면 인정해주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형제님, 자매님, 한 형제요, 한 자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당시 계급이 존재했던 이 시대에 서로 형제 혹은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사회적 신분과 계급과 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음을 인정하는 호칭이 바로 형제예요. 우리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표현하지만 이 당시의 형제는 그냥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형제라는 표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신앙으로 하나 된 사람을 일컬을 때에 형제요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자기 자신에게 형제요, 형제 사울아, 굳이 형제라는 표현을 안 써도 되는데 지금 아나니아는 형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즉 그 말은 당신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고 한 신앙, 한 고백을 하는 하나 된 사람 이름을 지금 인정하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즉 사울을 믿음의 형제요,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혹은 동역자로서 사울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즉 형제라고 부를 때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어떠한 그러한 끈끈한 관계,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을 향하여서 형제라고 부를 수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버릴 수 있으십니까? 옆에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서로 한번 바라보세요. 목숨을 버릴 수 있으시겠어요? 저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내가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조금 더 세세하게 가보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기꺼이 아낌없이 주의 사랑으로 내가 헌신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가 나눠줄 수 있냐는 것이에요. 물론 가진 것 중에서 조금을 내어주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진 것 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을 기꺼이 형제를 위해 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생각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형제를 향한, 지체를 향한 어떠한 마음에 들지 않는 마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냐라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꺼리는 그 사람과 내가 왜 상대를 해야 되는지, 왜 만나야 되는지, 내가 왜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 저는 이 단임 목회를 하면서 저는 인원이 조금 적다 보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구역 편성이었거든요.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에는 그 구역을 편성할 때 한 600명, 700명 사람들을 데리고 이 구역 편성을 해요. 오전반이 있고 저녁반이 있고 부부가 있고 솔로가 있고 주일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다양하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서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 와서 보니까 30년, 40년 한 마을 공동체 안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고민 없이 그냥 다 편성해도 되겠다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깨어진 관계로 인하여서 구성원을 바꿔달라고 하고 만약에 바꿔주지 않으면 구역장을 안 하겠다, 강사를 안 하겠다, 혹은 옮기겠다, 온갖 이 목회자한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저희 교회에 없을 줄 알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오늘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한 마음, 물론 주님께서 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했던 그 사울을 향한 감정이 혹은 그 응어리가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울을 향하여서 그냥 사울아 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듯이 그의 어떤 좋지 않은 감정과 어떠한 자존심과 그 모든 마음의 그 응어리진 것을 다 내려놓고 사울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포용해 주는 것이,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울을 믿음 안에서 품어주고 그에게 안수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질문을 하죠. 하나님 왜 저런 사람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습니까? 그 답을 찾기는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일부러 붙여주시기도 하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 자꾸 부딪히면서 내가 다듬어지고 또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나니아도 사울을 향한 그 형제 사울아, 저는 이 표현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교회적인 상황들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이 형제와 같은 마음,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조금 마음을 좀 뒤로 물러서서 상대방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 이 형제라는 단어가 단순히 형제라는 의미를 떠나서 두 가지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형제라는 단어가 이 여성분의 이 자궁이라는 의미에서부터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즉 형제라는 것은 같은 자궁을 모태로 해서 태어난 사람들만이 같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이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사울을 마치 아나니아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한 형제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한 자궁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나니아와 또 새롭게 태어난 사울이 같은 형제가 된 것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형제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우리는 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형제들은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하루만 지나면 서로 화해하고 언제 그랬듯이 또 울고 또 웃고 서로가 삐지기도 해요. 서로 다투기도 해요. 서로 감정이 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풀어져요. 왜요?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조물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으면 우리는 다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가 실수할 때, 형제가 상처가 될 때에, 형제가 삐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신앙이 조금 성숙한 자가, 먼저 믿은 자가 용서하는 것이, 품어주는 것이에요. 안아주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목회자 모임 가운데 특성했던 목사님 중에 설교했던 분 말고 좀 약간 통통하신 목사님 교회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같이 이제 교회 상황들을 나누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도 이제 교회에서 김장을 하는데요, 이 김장이 무엇이 진리인가 서로가 다퉜다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다퉜냐면 한동안 이제 서울 지역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식사를 못 하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회복되어져서 교회에 김장을 해야 되니 이제 권사님들이 서로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하다가 서로 김장은 무슨 김장이냐, 그냥 사서 먹자, 편하게. 그래서 사서 먹는 걸로 결정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또 나이 드신 또 권사님들이 무슨 소리냐, 교회에서 김장을 해야지, 또 싸워가지고 또 모여서 또 회의를 해서 교회 김장을 하기로 했대요. 그랬더니 요즘 세상에 누가 김장을 하냐, 또 싸우다가 그럼 절임 배추로 하자, 거기까지 타협을 봤대요. 그런데 또 지나서 또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무슨 절임 배추냐, 직접 사서 하자, 직접 절이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 이 김장을 하나를 담그는데도 사서 먹느냐, 아니면 절임 배추를 사야 되느냐, 소금으로 직접 절여야 되느냐, 매운 고추를 써야 되느냐, 젓갈을 넣어야 되느냐, 굴을 넣어야 되느냐, 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권사님들이 아주 그냥 서로가 질리는 것처럼 하도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최고 연장자의 권사님의 말을 듣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목회자들끼리 어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서 도대체 김장이 이 진리의 문제인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김장 하나 가지고 하나가 되기 힘든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김장 하나까지도 서로가 감정이 상하고, 절임 배추면 어쩌고 그냥 우리가 직접 절이면 어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고 감정이 상하고 삐지고 토라지고, 왜 그럴까요?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이 고운 정만 있겠습니까? 미운 정도 있어요. 그러나 또 김장하면서 서로 절이면서 또 어떻게 해요? 서로 웃기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그 많은 김장의 포기를 할 때 만족감도 누리고 은혜도 누리고 기쁨도 누리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신앙의 어떤 생활의 공동체 안의 모습인데, 조금 죄송한 표현은 제가 처음으로 제 개인적인 말을, 감정을 교회 강당에서 표현하는데요, 교회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감정을 가지고 3년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애써왔지만 그게 쉽게 풀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형제인가?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보내주신 형제의 사우라! 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렇게 형제라고 인정하고 그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이 형제라는 단어의 뜻에 자국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긍휼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담겨져 있어요. 이 사랑하는 부모, 엄마가 그 자궁 속에 아이를 품고 끝까지 품으면서 긍휼로 그 아이를 품었다가 결국에는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긍휼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때로는 불순종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이 긍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긍휼의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여라고 부른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신 주님의 그 긍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사울에게도 동일한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아나니아 역시 자기 자신의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여서 그 긍휼의 은혜로
또 다른 형제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라 부를 수 있고 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그 사랑의 공동체 안으로 사울을 초대하고 그를 안수하여서 낫게 하신 것이,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참된 형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치고받고 싸우는 것, 김장의 문제로 인하여서 뭐가 중요한지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 그러다가 서로 삐지는 것 얼마든지 공동체 안에서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나 그 좋지 않은 감정이나 또 상대방을 향한 그 미워하는 감정이 지속된다면 그것은 형제가 아닌 것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자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일 겁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향한 그런 미움의 마음이나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토록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각 지체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골마 털어져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의 책임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말로만 외치고 있고 우리 안에 가장 사랑이 없는 공동체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떤 조직을 세우고 어떤 구역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 조그만한 이 얼마 안 되는 인원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형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사랑으로 평안하여지고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따가 교회 나가실 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에게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서 같이 또 안아주시고 손을 굳게 잡아주시면서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권사님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장로님을 사랑합니다. 남은 한 주간도 힘을 내세요. 이런 어떤 서로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와 같은 사울을 향하여서 형제여 라고 말하면서 다가가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한 같이 그를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로 일원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었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가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운한 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상대방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사랑하고 안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때로는 무관심하고 사랑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주의 사랑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